암튼 쉬어요.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더라. 어디 읽을 차례인지 27편이요. 27편? 27편 11절이요. 19절? 아니요. 11절. 27편에 27, 0, 11. 여기입니까? 1차 네. 상봉사? 예, 알았어. 여긴가? 여기 맞아요?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선동.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마지막 10일 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봐. 하늘 가는 순례자가 실제로 파라다이스 거주 자격을 얻기까지 순례자는 이 상천사의 직접 영향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다음에 위의 천사들을 지명한 순서와 반대로 순례자들은 이 천사들의 지휘하에서 훈련 경험을 쌓는다. 다시 말해서 너는 휴식 선동자의 보호 밑에 파라다이스 생애를 시작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여러 계급과 연속된 계절을 보낸 뒤에 예배 인도자와 함께 훈련 기간을 마친다. 다음에 너는 최후자의 끝없는 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 계속 읽을까요? 예, 질문 있으세요? 혹시? 제후자는 끝없는 네. 생애를 가는가 보죠. 혹시 그동안에 음, 빠진 경우를 생각해서 이 상천사는 근무지가 파라다이스하고 하우나 시스템이에요. 예, 이 상천사 종류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그에 딱지가 붙었을지 모르는데 1차는 무한한영이 나왔고 2차는 으뜸영이 나왔고 3차는 회로영이 나와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1. 휴식 선동자. 휴식 선동자는 파라다이스의 검열자이며 가운데 섬으로부터 하보나의 안쪽 회로에 가서 거기서 그들의 동료, 곧 2차 계급 상천사인 휴식 보완자와 협력한다. 파라다이스를 즐기는데 한 가지 필수인 것은 휴식, 신성한 휴식이다. 이 휴식 선동자는 시간의 순례자가 영원까지 입문하도록 준비시키는 최종 교육자이다. 선동자들은 중앙우주에서 마지막 도달 궤도에서 일을 시작하고 순례자가 마지막 이동의 잠에서 깨어날 때 그 일을 계속하며 이 잠은 공간 세계에서 온 한 인간을 졸업시켜 영원의 나라로 보낸다. 휴식은 7가지 성질이 있다. 낮은 생명 계급에는 잠자는 휴식과 놀이의 휴식이 있고, 더 높은 존재에게는 발견이 있고, 가장 높은 부류인 영 성격자에게는 예배가 있다. 또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상 휴식이 있으니, 곧 존재들을 물리적 에너지나 영적 에너지로 다시 충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하는 잠이 있으니 곧 천사에 둘러싸일 때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통과할 때 겪는
무의식의 잠이다. 이 모든 것과 전혀 다른 것은 변형하는 깊은 잠이니 곧 한 존재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 한 존재 상태에서 다른 존재 상태로 이동하는 휴식이다. 이러한 잠은 어느 한 지위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진화와 반대로 실제 우주 지위로부터 이동할 때 언제나 따르는 잠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냥 아시는 거 많이 얘기해 주 그 발견이 왜 휴식에 속할까요? 발견이. 아, 그 됐죠. 음, 외톨 사자 경우에 보면은 어, 새로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보라고 보내면 신이 나서 발견하고 그러는 게 아마 정신적으로 우리 여행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여행 비슷해요. 사는 주위에 다니면서 뭐 새로운 게 있는가. 네. 예, 그 발견하는 재미가 정신적으로 늘 하던 일에서 루틴, 일상적인 과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하는 거, 여행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예, 교수님, 저기 이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은 전혀 다른 것은 것과 모든 다른 것 변형하는 여기에서 변형이라는 게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 상태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좀 궁금한 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여기에 이제 물질 마인드, 물질 지성, 혼, 영, 또 성격이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은 몸을 기반으로 하는 그 마인드잖아요. 어떤 물질 지성, 예, 마음, 이거는 우리가 죽으면서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재 내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마인드의 그 어떤 지성적인 어떤 그 우리 말대로 마음적인 부분을 갖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물질 상태로 죽어서 저쪽 세상으로 갈 때 이걸 버리고 가잖아. 이거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혼하고 영하고 성격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조절자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세상에 있는데 그러면 현재 나와 다음에 저택sek으로 갈 때 나와 얼마나 달라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게 궁금한데 여기에서 상물질 상태에서 계속 성장하면 상물질 상태가 흐려지고 영적인 상태로 1단계, 2단계 가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 그 다음에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이렇게 갈 때 여기서도 이게 전혀 다른 상태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영속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좀 같이 토론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기 너무 변형한다. 엉뚱한 질문인가요? 예, 뭐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에, 아니,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면서도 예, 토론 형태로 하고 싶은 게 예, 이게 도대체 좀 엉뚱한 변형한다. 질문이다 그런 아니,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유란시아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사실들을 또렷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냥 연속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그 생활에서 발생되는 것들, 밥 먹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루틴한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기억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간의 관계성, 그런 것들은 뭐 또렷하게 다, 그리고 이 유란시아에서의 기본이 내가 아무리 뭐 먼 시간의 미래에 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라시아에서 생활했던 거나 아니면 모론시아에서 생활했던 거 이런 걸 갖다가 또렷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걸로 봐갖고 그냥 네, 연속된다고 어 연속되는 그 어떤 뭐 우리가 윤회할 때는 기억을 못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또렷하게 다 기억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여기 변형이라는 게 영어로 원문이 아마 transformation일 거예요. 형태가 trans는 건넌다는 뜻이에요. 어, Mount of Transformation, 변모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형하기는 하는데 성격은 아버지 하나님 준 거니까 그거는 바뀌지 않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도 옛날 저 모습의 저 사람은 누구임에 틀림없다. 이런 음, 걸 다른 사람이 타자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사람 사이에. 예,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면 그 기억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신분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신분하고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거는,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 또는 한 존재 상태로부터 다른 존재 상태로, 어, 상물질에서 0이 된다든가, 1단계 0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어, 커다란 큰 종류의 트랜스포메이션이겠죠. 그러면 아마 이 우리가 사람들이 현대 뭐 워싱머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그 납이 있어요. 예. 꼭다리가 있어 그걸 어, 돌리고 뭐 바른 쪽으로 돌리고 몇 도로 올리고 온도를 몇 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 넘어갈 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한계 안에서 신분하고 성격은 고쳐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고 나머지 거는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작은 변화는 그냥 해주지만 큰 변화는 잠에 빠뜨려서 파라미터를 예. 고쳐놓고 깨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멀쩡한 정신에 그냥 아, 변화시키면은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마취를 시켜서 잠에 빠뜨려서 딱 수술하고, 수술해 놓고 난 다음에 어, 어, 깨워줘. 차츰차츰 깨워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음, 근데 하여튼 큰 변화는 그 형태가 바뀌어서 의식을 잃게 하는 것 같아요. 음. 멀쩡한 정신에 막 바꿔놓으면 소리, 정신이 막 나가. 소리를 지를지도 모르죠.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네, 갑자기 많이 변하면. 예. 질문 또 근데, 있습니까? 예,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예, 예, 드리면은, 말씀하세요. 예, 이제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거의 이제 브레인, 뇌에 있다고 대부분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이제 종교적이나 영적인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게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있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사례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뇌는 기능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상황을 다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다 느끼고 있고 또 또 건강한 유체이탈 사람들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뇌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은 실제로 뇌 손상이 한 90%된 사람이 이제 뇌 MRI를 찍어보면은 90%가 뇌가 없어요. 음, 10%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 사람의 그 마인드나 지성이 거의 비슷하게 작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뇌가 음, 90%가 망가졌는데 그 사람의 마인드와 그 사람의 의식과 인지 기능이 거의 예전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뇌가 망가지고 치매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나 생각의 기능이 떨어지긴 한데, 에, 그것은 이제 너무 이제 환원주의 과학을 뇌로만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지금 성격 같은 경우도 우리 유라시아에서는 어, 파라다이스 섬에서 이렇게 파라다이스 아버님이 주신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파라다이스 가는 동안. 근데 성격이라는 것은 유라시아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자의식이라든가 자유의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브레인으로 이렇게 오리진 하는 사람은 뇌가 망가지거나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성격은 계속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도 우리의 자의식과 자유의지가 계속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을 브레인의 오리진이라고 다 보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이게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상물질 세계로 갈 때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처도 많고 가정 환경이나 또 뇌 손상, 머리를 다친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건강한 그 자의식, 성격을 유지하는데 좀 보완을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 같은 거, 마음의 상처,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한 단계 올라갈 때 훨씬 더 왜냐하면 그런 임사 체험자들의 그런 경험을 보면은 거기 안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화,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쁨이라든가 평온함이라든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물질 세계에서는 그 상처로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 거기서는 굉장히 평화스럽고 그 마음이 훨씬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큰 마음으로 바뀌는 걸 보면은 아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그 의식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그 마음하고 지성, 요거를 구분하는데, 다른 번역을 쓰는 사람들은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마인드는 머리 작용, 브레인 펑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천자문을 읽을 때 마음심 하는 음, 것처럼 마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논리적으로 손해보는데도 마음이 이끌려서 그거는 에, 그 하트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브레인 펑션을 얘기할 때는 지성이라고 그러고 다른 번역에서 나오는 마음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마음은 하트로 얘기하고 마인드는 브레인 펑션을 얘기하고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브레인이 90%가 망가졌는데도 뭐 사람을 알아보든지 그런
지성작용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이 자기 브레인의 10분의 1도 안 쓴대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왜 90%가 브레인 데미지가 되는데도 여전히 작동하는가? 그거는 남아있는 브레인 가지고 어, 판단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래요. 브레인이 데미지가 가서도 과거에 그 습관 자동적으로 여러 번 훈련하면은 자동 생각하지 예, 않고 반응하는 그거를 뭐 리플렉스라고 그러나 그런 자동으로 옛날에 그 행동하도록 결정을 내린 게 수십 번, 수십만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브레인이 90%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예전에 아는 사람, 알았던 친구나 부모나 자식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저절로 아, 알게 되는 거죠. 조금만 남아 있어도 완전히 뭐, 불에 타죽었다든지 무슨 어, 여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든지 완전히 망가지지 않으면은 그 사물을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 조금 남아 있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아까 그 방 선생님한테 좀 오늘 상당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조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유난시아에 입각해서는 지성, 두뇌의 작용이죠. 그다음에 그 마음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성하고 마인드의 그 지성하고 두뇌 작용하고 마음에서 발생되는 거하고 요건 죽으면은 이 물질 몸이 죽으면 소멸이 되고 혼은 뭘까? 혼은 이제 저는 뭐 자기의 정신이라든지 의식, 가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정신적인 거라고 보고 영적인 부분은 그야말로 뭐 아주 초월적인 이런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뇌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의식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식은 어디서 작용하나요? 뇌에서 작용하지 않고 피부에서 작용하는 건가요? 뭐 어디서 작용하죠, 의식은? 그래서 무슨 사고는 그러니까 뭐, 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을 볼 때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도 물질 마음이 제가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고 또 다음 세상으로 가서 가장 퀘스천이 뭐냐면은 사실은 물질이 우리가 3차원의 물질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게 죽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뇌가 없어지잖아요. 두뇌가 없어지고 거기에 파생되는 지성, 마인드 이런 게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혼하고 영하고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 항상 저기 하는 게 아까 그 부분이에요. 그 지성적인 두뇌 작용의 부분하고 그 의식, 곧 가치나 의미나 가치나 어떤 그 영역은 과연 걔는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걸까? 아까 의식 말씀을 하셨는데 두뇌가 90% 죽고 의식이 하는데 의식은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나요? 머리카락에 존재하나요? 가슴에 존재하나요? 어디서만 나오죠, 그건?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사실 그 마인드나 마음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혼용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 현대의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이제 의식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학 개념으로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해서 거기서부터 그렇죠. 이제 출발이 됐는데 이제 뇌에서는 사실 무의식을 이렇게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제 의식은 브레인의 오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도 브레인에서 오리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무의식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온 인류의 어떤 그
뿌리나 히스토리가 개인의 무의식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나 이런 것을 상징을 통해서 개인도 다 경험하는데 이것을 개인의 뇌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제 생각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어쨌든 인간의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 개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현대인들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좀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인드로 많이 이야기하고 마인드도 좀 단순화해서 그냥 마인드는 생각과 감정, 지성은 따로 놔두고 이제 어떤 그 마인드를 가장 크게 형성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보면 의식의 차원이죠. 무의식의 차원은 그렇죠. 아니고. 그런데 네. 이제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의식은 한 5%에서 10%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거의 90%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무의식은 브레인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이제 아까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49일인가 계실 때 똑같은 그 마인드를 다 갖고 있고 오히려 더 이렇게 더 풍성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어, 그 전에 살아계실 때 그 인격이나 그 마인드가 그대로 제자들하고 여러 곳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렇게 그때 예수님도 상물질 몸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물질을 가더라도 그런 게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두뇌하고 의식을 좀 분리시켜서 말씀하셔서 두뇌가 손상이 돼도 그 의식은 아까 그걸 분리시켜서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음. 오케이.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까? 여기 휴식 선동자 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선동을 한다. 그, 여기 원문이 어떻게 되나요? 선동. 이 표현이 너무 인스티게이터, 강해서요. 너무 인스티게이터, 강해서요. 휴식을 선동한다. 예, 네, 선동자. 휴식을 부추긴다. 예, 쉬라고 부추기는 존재들. 아, 이스티게이트, 인스티게이트. 인스티게이트. 네, 인스티게이트. 뭘 하라고. 인커리지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먼저 있었고, 그거를 확대하든지 뭐 이러는 거고, 인스티게이트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도록 부추긴다 그런 뜻이죠. 네, 이상한 표현들이 많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유란시아에서도 이렇게 네, 그 잠자는 휴식과 놀이 휴식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저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잠이란 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거든요. 참, 근데 굉장히 잠이 중요한 휴식인데 현대인들이 이것을 많이 부족하고 정신과 환자 오는 사람의 거의 50% 이상이 불면증 환자거든요. 근데 음, 어쨌든 여기도 이 유란시아에서도 이제 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다 이해는 못해도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도 낮은 생명 계급에서 잠자는 휴식과 놀이 휴식을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잠의 어떤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잠이 굉장히 중요한 음, 우리의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저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도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하던 일을 뭐 잠시 멈추게 하는 역할이겠죠. 음, 쉬는 거? 음. 참, 변화를, 어, 변화를 가져와서 네.
음,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유라시아에서 잠을 자는 경우는 굉장히 그, 큰 변화를 겪는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음,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초우주에서 중앙우주로, 또 중앙우주에서 하버나에서 파라다이스로, 요 두 가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 같아요. 초우주에서 중앙우주 들어가는 거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하버나에서 파라다이스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상하는 이상으로의 어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잠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저택세계에서 이제 그 1번 저택세계에서 7번 저택세계까지 갈 때 이제 그 잠에 들잖아요. 근데 너무 큰 몸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예, 그때, 하브나스 네, 초우주에서 예, 하브나로 갈 때는 맨 바깥에 골이, 맨 예, 바깥에 링이 제 7번, 예. 7번 회로예요.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5번, 4번, 3번, 1번. 그 다음에 이제 잠에 골아 떨어지면은 파라다이스 언덕에서 파라다이스 기슭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변신의 잠은 승천생애에서 연달아 지위의 달성을 표시했던 이전에 이동하는 잠보다 더 큰 무엇이다. 이렇게 하므로 시공에서 온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파라다이스 거처에서 거주 자격을 얻으려고 일시적이고 공간적인 것의 맨 안쪽 한계를 건너간다. 필사 인간이 죽음에서 살아남을 때 세라핌 및 관련된 존재들이 필수였던 것과 똑같이 휴식 선동자와 보완자는 이 초월적 변신의 필수이다. 너는 마지막 하고나 회로에서 휴식에 들어가고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부활한다. 거기서 영적으로 다시 인격화하면서 너는 이내 휴식 선동자를 알아볼 터인데 그는 하보나의 맨 안쪽 회로에서 마지막 잠에 빠지게 한 바로 그 1차 상천사로서 너를 영원한 기슭에서 반가이 맞는다. 그리고 내 신분의 보관을 우주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려고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마음껏 믿어본 것을 너는 기억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가 엄청 중요하네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기반이 시간과 공간인데, 시공인데, 시공을, 파라다이스는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상태로 변신을 하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변화 같아요. 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 과정을 거쳐서 그냥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음,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변신이라고 하는데 네, 휴식선동자와 보완이 초월적 변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엄- 굉장한 이 것 같아요. 과도기에 어, 야금 야금야금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끄고 저 컴퓨터로 말하면 리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새로 어, 기억이랑 뭐 이런 거를 다 준비해 놓은 USB 같은 데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완전히 엔진을 끄는 거예요. 끄고 다시 리부팅 해가지고 예, 파라다이스 여기 상태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지막 잠에 빠지게 한 바로 1차 상편사에서 너희는 영원한 기슭으로 반가이 맞이한다. 이 마지막 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역이니까 예,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만이 무한하고 영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잠이 엄청 중요하네요. 마지막 잠이. 음.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이거는 처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번, 한번 믿음을, 각오를 하고 한번 믿어보자.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는 경험. 시간 초, 세계에서 영혼 초우주의, 세계로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우주의 시간 세계에서 중앙 우주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거의 그 중앙 우주로 들어간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변화고, 중앙 우주 하브나에도 그래도 뭐, 저, 그 중앙 우주지만은 거기도 시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초우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세계에서 또 한 번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완전한 어떤 존재의 변형이 따르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게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예. 음. 그 초우주는 맨정신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초우주는 시공세계, 시간과 공간이 다 있는 세계. 거기서 하브나는 예. 공간이 없죠. 시간은 계속 계산이 돼요. 그러다가 파라다이스로 갈 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예, 영원 세계예요, 거기가. 오케이. 질문이 더 없으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세월의 마지막 휴식은 이미 가졌고, 마지막 이동의 잠도 맛보았다. 이제 너는 영생에 이르러 영원한 거처의 기슭에서 깨어난다. 더 이상 잠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아들은 너희 앞에 있고, 너희는 영원히 그의 일꾼이로다. 너희는 그의 얼굴을 보았으니 그의 이름은 너희의 영이로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지며 저희는 햇빛이 필요 없나니 위대한 근원 중심이 저희에게 빛을 주심이라. 저희는 영원토록 살고 또 살리라. 하나님은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리라.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음도 없으며 아픔도 더 없을지니 예전의 것들이 지나가 버렸음이라. 질문 있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서치를 해보진 않았는데.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배치장들은 모두 세 계급의 이 천사들, 1차, 2차, 3차 상천사의 조직을 주관하기 위하여 우두머리 상천사, 곧 최초의 원본 천사가 때때로 지명하는 무리이다. 그들 공동의 우두머리, 곧 이 모든 영 성격자를 늘 주관하는 파라다이스의 처음 천사의 기능을 제외하고 하나의 집단으로서 상천사들은 온전히 자치하며 자체가 통제한다. 파라다이스에 영화롭게 된 필사 거주자들이 최후 군단의 가입이 허가되기 전에 배치 천사들은 그들과 많이 상관을 가진다. 연구와 교육은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자의 유일한 직업이 아니다. 파라다이스에서 최후자가 되기 전에 교육받는 체험에서 봉사도 또한 필수 부분이다. 그리고 하늘 가는 필사자들은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상천사 배치장의 예비군과 사귀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 필사 승천자들이 파라다이스에 이를 때 너희의 사회 관계에는 신분이 높은 신다운 존재들의 무리,
그리고 영화롭게 된 낯익은 동료 필사자 무리와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포함된다. 너희는 3천이 넘는 다른 계급의 파라다이스 시민, 여러 집단의 초월자, 수많은 다른 종류의 영구 및 일시 파라다이스 거주자와 또한 사귀어야 하는데 후자는 유란시아에서 아직 밝혀진 적이 없다. 파라다이스의 이러한 막강한 지능들과 지속된 접촉을 가진 뒤에 천사부류의 지성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편안하다. 그들은 시간 세계의 필사자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하고 유쾌하게 사귀어 왔던 세라핌들을 생각나게 한다. 수학 박사하고 얘기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만 막 얘기하는데 이해 못하다가 쉬운 얘기를 예, 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3. 윤리 해석자. 생명의 눈금에서 너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주 윤리를 더욱 눈여겨보아야 한다. 윤리의식은 단지 한 개인이 어떤 다른 개인, 모든 다른 개인의 존재에 본래 붙어 있는 권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윤리는 개인 및 집단 관계에 대한 필사자, 아니 상물질 개념조차 훨씬 뛰어넘는다. 시간의 순례자는 파라다이스의 영광의 높이까지 오랫동안 올라가면서 마땅히 윤리를 가르침받고 적절히 배워왔다. 공간의 출생 세계로부터 안으로 올라가는 생애가 펼쳐짐에 따라서 승천자는 항상 넓어지는 우주 동료 모임에 여러 집단을 계속 더했다. 새로 만난 동료 무리마다 인식하고 좇아야 할 또 하나의 윤리 수준에 부딪혔고, 이것은 하늘 가는 필사자가 파라다이스에 이를 때가 되어 윤리적 해석에 관하여 정말로 유익하고 친절하게 조언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들에게 윤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아주 많은 새로운 아주 많은 새로운 것을 접촉하는 특별한 과제에 부닥치는 대로 그렇게 땀 흘려 배운 것을 그들에게 적절히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도리는 도덕이라고 그러고 사람과 다른 집단, 사회 집단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윤리라고 예, 보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집단을 자꾸 만나니까 그들은 그들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거주 지위를 얻는 때부터 필사 최후자 군단에 정식으로 입단하기까지 이어지는 파란 많은 기간에 윤리 해석자들은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는 자가 수많은 무리의 위험 있는 존재들에게 적응하도록 보조하는데 그들에게 귀중한 도움이 된다. 하늘 가는 순례자는 수많은 부류의 많은 파라다이스 시민을 하보나의 7회로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다. 영화롭게 된 필사자는 또한 하보나 안쪽 회로의 합동 군단에 소속된 인간이 삼자일체로 낳은 아들들과 친밀한 접촉을 즐겼고, 여기서 이 존재들은 그들의 교육의 상당 부분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다른 회로에서
하늘 가는 순례자는 파라다이스 하보나 체계에 속하는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거주자를 만났고 그들은 거기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앞날의 임무에 대비하여 집단 훈련을 추구하고 있다. 그거 마저 읽어주세요. 네, 이 거룩한 사귐은 모두 항상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하늘 가는 필사자로서 너희는 잇따라 만나는 이 우주 동반자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계급의 동료, 갈수록 더욱 신다운 동료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너희도 이 친교하는 존재들 각자에게 바로 너의 인격과 체험에서 무엇인가 준다. 이것은 시공의 진화 세계에서 온 하늘 가는 한 필사자와 사귀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다르고 더 좋게 만든다. 네, 여기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브나 원주민들은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죠. 파라다이스 거주민이 3천 종류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파라다이스에 영주권을 신청해요, 나중에. 근데 우리는 파라다이스 임시 거주자예요. 우리는 임시 거주자가 돼요, 잠시. 근데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들하고, 어, 하브나 원주민 커플이 자식을 낳을 경우가 있고, 또 하브나 원주민하고 인간이, 우리 같은 인간, 우리 같은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고, 또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어, 진화 세계에서 올라가는, 우리 같은, 어, 날 때는 변별되는데, 어, 장관실 동안에 훈련을 겪어서 완전하게 된 사람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스럽게 우리는 파라다이스민이나 하브나 원주민으로부터 사귀면서 배우는 게 많겠죠. 근데 배우는 게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파라다이스민이나 하브나 원주민도 저럴 수도 있었구나. 그런 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존재들도 예, 그 사람들도 우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하고 사귀면서 배우는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다 행동 지도자, 파라다이스 관계의 유의는 의미 없는 형식이 아니오. 부자연한 계급 제도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본래부터 있는 예절이다. 이 윤리에 대하여 이미 넉넉히 가르침을 받았으니 하늘 가는 필사자는 상천사인 행동 지도자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이 지도자들은 파라다이스 사회의 새 회원들에게 중앙의 빛과 생명의 섬에서 머무르는 높은 존재들의 관습, 완전히 행동하는 관습을 가르친다. 조화는 중앙우주의 기본 의미며 탐지할 수 있는 질서가 파라다이스를 지배한다. 적절한 행위는 지식의 길로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자연이 우러나오는 예배의 영적 경지까지 진보하는 데 필수이다. 신에게 가까이 가는 데는 신다운 기법이 있고 이 기법을 터득하는 것은 순례자가 파라다이스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법의 정신은 여러 하보나 궤도에서 전해받았지만 오로지 시간의 순례자가 실제로 빛의 섬에 이른 뒤에야 그들의 훈련에 마지막 손질을 더할 수 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질서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의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저절로 일어나고 어떤 의미에서도 자연스럽고 자유롭다. 그러나 여전히 영원한 섬에는 일을 처리하는 적절하고 완전한 길이 있으며 행동 지도자들은 언제나 문 안에 들어선 낯선 자 옆에서 가르치고 발걸음을 안내하므로 그들이 완전히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피한 그 혼란과 불안을 순례자가 피하게 해준다. 오로지 이러한 주선으로 끝없는 혼란을 피할 수 있고, 혼란은 결코 파라다이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행동 지도자들은 정말로 영화롭게 된 선생이자 안내자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주로 거의 끝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상황과 낯선 관습에 관하여 새로운 필사 거주자를 가르치는 데 관여한다. 그 여행을 위하여 온갖 준비를 오랫동안 갖추고 거기까지 긴 여행이었는데도 파라다이스는 마침내 거주 지위를 얻는 자에게 여전히 말할 수 없이 이상하고 뜻밖에도 새롭다. 질문 있습니까? 하버나 10억 세계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예. 그런데도 파라다이스 가면 여전히 또 배울 게 있어요. 세계에서 그렇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오, 지식 관리자. 상천사인 지식 관리자는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알고 읽는 고급의 살아있는 편지이다. 그들은 진실의 신성한 기록이요. 참 지식을 담은 살아있는 책이다. 너희는 생명의 책에 담긴 기록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지식 보관자는 꼭 그러한 살아있는 책이요. 신다운 생명과 최고의 보장이 담긴 서판, 영원한 서판에 새긴 완전한 기록이다. 실제로 그들은 살아있는 자동 도서관이다. 우주의 여러 가지 사실은 이 1차 상천사에게 선천적인 것이요. 실제로 이 천사들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 영혼의 진실과 시간 세계의 정보를 담은 완전하고 충만한 저장소, 이들의 머릿속에 비진실이 투입되는 것은 또한 본래부터 불가능하다. 이 관리자들은 영원한 섬의 거주민을 위하여 비공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그들의 주요 기능은 참조와 확인이다. 파라다이스 체류자는 누구나 알고 싶은 특별한 사실이나 진실이 담긴 살아있는 창고를 뜻대로 자기 옆에 두어도 좋다. 섬의 맨 북단에는 살아있는 지식 발견자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들은 구하는 정보를 가진 무리의 지도자를 지명할 것이다.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인 명석한 존재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너는 몰두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이제 더 깨우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는 살아있는 정보와 얼굴을 맞대고 버탄다. 따라서 너는 지식의 최종 관리자인 살아있는 존재들로부터 최고의 지식을 얻는다. 이게 무슨 응?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응? 요즘에 우리 저 응? 인터넷 때문에 응? 구글 서치를 해요. 구글로 탐색해서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까지 동원해요. 인공지능이 동원되면은 완전한 지식을 줄까요? 인공지능이 틀릴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 여기 이 관리자들이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구글 탐색을 하면은 당장의 답이 그 답을 대표하는 천사가 나타나요. 어? 뻔히 인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알고 싶은 것, 그걸 서치하면은 당장에 명석한 나타날 예, 것이다. 상천사가 나타나요. 책을 수천 권, 수백만 권을 뒤져볼 필요가 없이 나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데 내가 몇십 년 전에 그 경제학 사전이 있어요. 경제학 공부하면서 대학원생으로서 공부하면서 경제학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족한 걸 메꾸느라고 경제학 사전을 샀다고 800불인가 주고. 음, 근데 그 책이 네 권으로 돼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아, 대답을 해가지고 경제학 사전이 있다고. 음, 근데 그걸 내가 학생들한테 프리 음.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그랬어. 일주일이 지나는데 아무도 안 가져. 왜냐면 사전이란 게 뚱뚱하고 무겁거든. 그렇지. 요새 들고 인터넷으로 탁탁 몇 글자 치면은 싹 나오는데 누가 두꺼운 사전을 페이지를 뒤지고 있겠어요. 그 버릴까요? 이미 버렸어요. 버렸어. 덤스터에 갖다 버렸다고. 아낌없이. 예,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 컴퓨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90년대에 음, 퍼스널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요즘에 클래스는 책도 인쇄하지 않고 전부 PDF 파일로 줘요. 예. 그런데 여기 여기는 이 상천사들이 1차 상선사들이 뭐든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 그러면 딱 금방. 적으면은 당장 그 순간에 예,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천사가 딱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참, 당장에 나타난대요. 굉장해. 뭐 페이지를 나가서 뒤적거리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뒤질 필요가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되는 바로 그 상천사를 찾아낼 때 너는 모든 우주에 알려진 사실을 다 발견할 것이다. 이는 지역 우주 및 초우주의 세라핌 및 이품 천사로부터 하보나에 있는 3차 상천사인 우두머리 기록자에 이르기까지 이 지식 관리자들은 기록 천사들의 광대한 연락망에서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요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살아있는 지식의 축적은 파라다이스의 공식 기록과 다르며 이것은 우주 역사에 누적된 요약이다. 진실의 지혜는 중앙우주의 신의 기원을 가지지만 지식,
곧 경험적 지식은 대체로 시간과 공간의 영토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하늘 기록자들이 후원하는 기록 세라핌과 상천사로 구성된 광대한 초우주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 있습니까? 경험적 지식은 초우주에서 어, 생긴다는 얘기죠. 경험료 주식. 음,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지식을 선천적으로 소유하는 이 1차 상천사들은 또한 그 지식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도 책임을 진다. 자신들을 온 우주에 살아있는 참고 도서관으로 만들면서 그들은 지식을 7가지 큰 체제로 분류했고 각 체제에는 약 100만 소부문이 있다. 파라다이스 거주민이 광대하게 저장된 이 지식을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식 관리자들이 자원하여 기울이는 지혜로운 노력 때문이다. 이 관리자들은 또한 중앙우주에서 높은 선생이며 어느 하보나 회로의 어떤 존재에게도 그들의 살아있는 보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그들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에서 널리 그러나 간접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중앙우주와 초우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도서관을 지역우주는 이용할 수 없다. 오로지 간접으로 그리고 거울작용을 통해서 파라다이스 지식의 혜택을 지역우주에서 확보한다. 음,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전부 그 오거나이즈를 안 하면은 전부 정보라는 게 쓰레기가 되겠죠. 예, 신문 같은 거를 탑픽에 따라서 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쌓아놓으면은 쓰레기가 되지 음, 이용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도 상천사들이 책임을 진다. 음. 계속 읽어주세요. 6. 철학의 대가. 예배로 얻는 최고의 만족 다음에는 철학의 유쾌함이 있다. 내가 너무나 높이 올라가거나 승진해서 해결하려는 시도에 철학의 이용을 요구하는 신비가 천 가지나 남지 않은 적은 결코 없다. 파라다이스의 철학 대가들은 우주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원주민과 하늘 가는 거주민의 생각을 인도하기를 기뻐한다. 철학 대가인 이 상천사들은 하늘의 현자요, 미지를 통달하려는 노력으로 진실한 지식과 경험의 사실을 이용하는 지혜로운 존재이다. 그들이 있으면 지식은 진실에 이르고 체험은 지혜의 높이로 올라간다. 공간에서 온 하늘 가는 인격자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존재의 절정을 체험한다. 지식이 있고 진실을 알고 있으니 그들은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진실을 생각해도 좋다. 궁극이의 개념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아니 절대자들의 기법을 파악하려고 애써도 좋다.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여기서 철학계이고 뭐 철학 대가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시공생애처럼 진화 발전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 하늘 영혼의 세계에서도 그런 뜻이 아닐까요? good question. 파라다이스에 있는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완전의 세계인데 여기도 네, 철학의 대가들이 있고 이 절정의 그 체험에서도 이 지식이 있고 진실을 알고.
있으니 여기도 진화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화 세계에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도 다 흡수하고 정리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 읽어 주세요. 광대한 파라다이스 영토의 남단에서 철학 대가들은 지혜의 70가지 기능 분과에서 상세한 과목들을 가르친다. 여기서 그들은 무한자의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토론하며 그들의 지혜를 이용하는 모든 존재의 체험을 조정하고 그 지식을 통합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다양한 우주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전문화된 태도를 개발해 왔지만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한결같이 일치한다. 이 파라다이스 철학자들은 모든 가능한 교육 방법으로 가르치며 이것은 하보나의 상급 도표 기법과 어떤 파라다이스 정보통신 방법을 포함한다. 지식을 배포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이 모든 상급 기법은 최고로 발달된 인간 지성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파라다이스에서 1시간 교육받는 것은 유란시아에서 1만 년 동안 낱말을 기억하는 방법과 맞먹을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통신 기법을 이해할 수 없다. 단지 필사자의 체험에서 아무것도 이 기법과 견줄 수 없고 이에 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질문 있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그렇게 그런 얘기가 지금 아, 들었어. 파라다이스에 가서 훈련받을 때까지 공부를 미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가 보죠. 예. 여기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뜻이네요, 결국은. 어? 응? 여기 가면은.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배운 거 가지고 음, 자랑할 필요는 없다. 뭐, 얼마 안 된다. 앞으로 배울 것에 비하면은. 교수님,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10억생을 넘게 산 이후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여기에 그 다음인 저택세계라든지 570생 그 살만 해도 삶과 인생만 해도 그 삶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참 우주라는 것을 이 전체적으로 그 삼위일체가 만들어 놓은 파라다이스 하보나 초우주 요것을 이해하는 폭에서는 괜찮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예, 좀그 질문하고 싶은 건 많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 질문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고 싶은 게 계속 생기겠죠. 예, 생기는 것 같아요. 응. 배우는 것만큼 더 응. 알고 싶고. 그래봐야 여기 파라다이스 1시간이 유란시아 1만 년이잖아요. 파라다이스에서 가르치는 거는 낱말로 표현하지 않고 지구에서 쓰는 언어 가지고 좀 이따지. 여기 영어하고 한글 비교하면은 한, 한국말은 형용사가 많이 발달돼 응. 있어가지고 뭐 나비가 하늘 나른다 무슨 폭포에서 물이 뭐 어떻게 잘 떨어진다. 달잘 흐른다 공중에 붕 떠서 다닌다 이런 형용사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영어로 번역해라 그러면 번역이 안 돼요 그게 그래요? 예,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교육을 받으면은
그런 표현이 자연히 습득이 되는가 보죠. 네? 자연의 습득이 된다. 예, 실력이 늘어가지고 예, 쭉 그런 동안 근데 이제 지식의 양의 축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유란샤를 교수님 만나시면 거의 한 3년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 3년 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가치라든지 어떤 뿌듯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것은 이제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음, 확실히 있어서 그 지식의 범위 보완도 어떤 포괄적인 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말하고 영어로는 땡큐고 한국말로 하면 천만에요.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나라들마다 표현 방법이 다 별에다가 달라서 계속 읽어주세요. 철학 대가들은 공간 세계에서 올라온 존재들에게 온 우주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전하는데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철학의 결론은 결코 아는 사실과 체험하는 진실처럼 고정될 수 없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영혼의 문제와 절대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 1차 상천사들의 강연을 듣고 나서 통달하지 못한 이 문제들에 관하여 너희는 확실하고 오래가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파라다이스의 이 지적 연구는 방송되지 않는다. 완전한 철학은 몸소 자리에 있는 자에게만 소용된다. 회전하는 우주들은 오로지 이 체험을 겪은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지혜를 바깥으로 공간 우주로 가지고 간 자로부터 이 가르침을 배운다. 질문 있습니까? 아, 이거는 강의하는 자리에 강의가 있는 자리에 직접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요약해서 뭐 요약본을 보내줄 수 없느냐? 그러면은 안 돼요. 직접 가서 코앞에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계속 읽어주세요. 7. 예배 지휘자. 신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의 가장 높은 특권이요. 첫째 의무이다. 예배는 창조자들이 인간과 밀접하고 개인적 관계를 가진다는 진실과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행위, 의식하는 즐거운 행위이다. 예배의 질은 인간이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신들의 무한한 특성을 더욱 알게 됨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들이 아는 바, 궁극의 최고의 체험적 기쁨과 가장 아름다운 쾌락을 얻는 영화로움에 이를 때까지 예배 행위는 갈수록 더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된다. 파라다이스 섬에 어떤 예배하는 장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섬은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광대한 성전에 가깝다. 예배는 더없이 행복한 기슭까지 올라가는 모든 자의 첫째가는 지배적 정열이다. 하나님이 계신 앞에 이르려고 하나님을 충분히 배운 존재에게서 저절로 끌어오르는 감정이다. 예배는 한 궤도 한 궤도 하보나를 통해서 안으로 여행하는 중에 파라다이스에서 그 표현을 지휘하고 달리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까지 자라는 정열이다. 질문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음,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아직 경험을 해본 게 아니라서 교수님한테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예배 하시나요? 예? 예배? 예배를 하세요, 교수님? 예,
예배를 어떻게 하시죠? 저는 이제 이걸 아, 예배라는 예배. 예배를 드린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교회에서. 교회 같은 데서 대중이 한꺼번에 음, 예배를 아, 보내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는 잘 안 드리고 교회 가서 어, 예배를. 저는 이거 유란시아를 보면서 예전에 기도라는 것을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음, 그냥 기도라는 건 어떤 간절함의 바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저는 이게 그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는데 예배가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예. 그러면 이 예배를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아둔한 질문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아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집단적인 것은 뭐 그런 데 가본 적이 없고 예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이걸 예배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아,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나름대로 예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떤 딱 틀에 박힌 그런 생각과 의식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예배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 쉽게 얘기해서 그 범위가 있는데 어, 제일 밑바닥에는 기도. 하나님 뭐 내놓으세요. 뭐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뭐 먹을 것 주세요. 기도가. 그게 기도고 다른 쪽 끝에는 thank you. 감사드리는 게 예배고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 정확히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커뮤 이 영어 성경의 영어 유란시아 음, 영어 원본에 보면 커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커뮤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의사소통을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응? 형편을 설명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응, 거를 커뮤이라고. 예.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어느 시간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고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예, 물론 표현은 24/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딴 일,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 티베트에 있는 승려들처럼 예, 그냥 놀고 먹으면서 누가 갖다 바치기를 저기, 예. 누가 갖다 먹을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 물건을 생산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되는데 티벳에 있는 승려들은 남자의 3분의 1이 놀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 예. 그, 예, 그런 종류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문제 예, 있네요.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남의 나라 중국의 지배를 받잖아. 음, 자기 자신이 디펜드를 못하니까. 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스탑하고 기도만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하라. 항상 하라는 게 24/7이 아니고 10초만 하고 딴 일을 하느라고 톡였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음, 24시간 내내 기도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항상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과 의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움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만 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항상, 우리는 보통 내가 뭐 나는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도 똑같은데 어, 문제가 있으면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커뮤니를 하지 않고 문제가 덜컥 생기면 불사 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런 습관은 좀 고쳐야 된다. 그런 그래, 얘기. 예. 그,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충분히 배운 존재에게서 저절로 끌어오르는 감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뭐 간절히 해봤자 소용없는 정말 저절로 끌어올라야 하는데 예, 애를 쓸 결국은 필요는 없죠. 하나님을 충분히 배운 존재들이어야 그런 감정이 솟아난다는 거네요. 예, 저는 이거 거의 그래요. 바닥이네요, 바닥. 파라다이스 가면 그 수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이 아직,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도, 근데 이게 지금 어쩌다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책을 깊숙이 보다가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저절로 감사하다는 어떤 느낌이 솟아오르고 예, 약간씩 그런 것들을 맛볼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예, 누구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예, 이런 그래요. 생각은. 예. 그래서 이따금 그런 적이 네, 있죠. 약간씩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때는 너무도 감사해서 막 닭살처럼 돋을 때도 잠깐 있었고 근데 야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어떠한 그 공간에서 성스러운 공간이라든지 막 무릎 꿇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잘 안 되고 전혀 안 돼요. 전혀 뭐 음, 정자세하고 막 음. 그거는 좀 제가 이 시도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한 새벽 한 두세 시 정도도 한 30분씩 해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해봤어요. 의도를 해봤는데 그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예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하고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고 예, 싶은 게 말씀하세요. 기독교에서는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약간 예배 본다 그러면은 그 예배의 어떤 기본 룰이 있잖아요. 뭐 주일날 뭐 11시 예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교수님 말한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뭐 목사님이나 신부의 설교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요즘은 뭐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너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예, 인간의 음, 감정을 막 이끌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뭐 목사님의 설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읽고 그거에 음,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제 유란시아 이게 이제 새로운 이게 그 계시의 종교가 와가지고 유란시아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주된 우리가 말씀이다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란시아를 성경 읽듯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한참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뭐 보통 이제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별로 이제 구약은 그냥 하나의 그냥 역사책으로 생각이 됐고 그렇게 막 감흥이 없다 보니까 신약 음, 중심으로 했는데 신약에서도 거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만 이렇게 읽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보든 두세 사람 예배를 보더라도 이제 사복음서를 잠깐 한 장씩 읽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유란시아서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이제 바뀌면은 그 말씀을 본다는 것을 그러면은 유란시아 책을 그 여러 사람이 모인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좀씩 읽어야 되는 것이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어쩐지 뭔가 새로운 뭔가 예배 틀이 좀
것 같기는 하는데 그걸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 유라시아 목 리더 독자들의 계층이 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같이 입어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독자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모이기가 힘들죠. 근데 앞으로 점점 독자들이 늘어나면 그런 게 자생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독교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겠네요. 마찰을 뭐 싸울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아, 자기, 자기네들이 주인이고 너희들은 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없잖아요. 조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존 종교는 어떤 중심점을 가지고 거기서 돈도 받고 포교 설교를 통해서 조직이 움직이잖아요. 가장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음,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들지 말고 그냥 각자 책 읽고 너희들이 직접 하느님 만나고 그 사역주의자도 만나고 너희들이 직접 만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에서 서로 토론하는 정도. 예. 뭐 특히 찬양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예. 그리고 그래서, 기존 어떤 성경책이나 불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감성을 많이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거 우리 책을 보면 너무 맹맹하잖아요. 올바름과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그 본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을 타취했지 어떤 감성을 약간 뭐 감정을 그 북돋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주 조직은 필요해요. 뭐 책에 써 있고, 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직적인 조직,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모든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센터가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그래서 위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를 얘기하면은 감리교 그 본부가 있어요. 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음, 목사님 봉급은 얼마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이 다 결정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런 수직적인 조직 말고 수평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책에는 분명히 조직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다 뒤집어 놨다. 그,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조직이 있었기 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수직 조직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조직이냐? 수평 조직이다. 그래서 계시자들이 우리한테 부탁한 거는 어, 다전적 스타디 그룹. study, create thousands of study groups. 공부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스터디 그룹이 어디 위에 아래가 없고 서로 코디네이트. 예를 들어서 무슨 컨퍼런스를 열겠다 그러면 어, 서울 그룹 음, 또는 지방 그룹, 음, 경기도 그룹 뭐 이런 데서 누구네가 주도를 하되 뭐 협조를 경기 그룹에서 해준다 뭐 이런 식이지. 내가 왕초니까 니들은 내 말 들어. 뭐 이런 종류의 조직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성공한 것은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한 모임이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물질, 경제력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한 모임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뭘 하나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구심점이 되는 사무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무엇을 개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다 경제적인 바탕이 되는데 그냥 단순한 모임으로는 이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것들이 거대한 그 경제력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상명하복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어떤 숙제죠. 숙제기는 숙제지만 현재로서는 조직은 조직인데 이 현실적인 기반으로 볼 때는 조금 그 조직을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게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너무 막 우주적인 영역도 있고 또 예수의 일생 그런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서 어떤 그건 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앞으로 기존 그렇게 조직에 될 거예요. 아까 교수님 희망을 말씀이 옳으신 것 가지세요. 같아요. 음, 희망을 가지세요. 미국에는 교수님, 미국에는 스터디 그룹이 그래도 꽤 많이 활성화돼 있나요? 미국의 1950년대에는 First Society, first, First Society라고 그러나 시카고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다음에 뭐 어, 1980년대 89년인가 그 유라시아 재단하고 원래는 유라시아 브라더후드라고 있었어요. 그 서포트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서로 내가 왕이다라고 내 말대로 그래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깨졌어요. 89년에.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목 조직에게 이래라 저래라 연습을 했어.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내 말 안 들려면 나가라. 그래서 음, 내보냈어요. 원래는 유라시아 재단이 지금 현재 다이버시 스트리트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5층 건물에 새들러 박사가 그 5층 건물을 병원으로 썼다가 아마 재단에다가 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한 거예요, 죽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세히는 몰라요. 어, 죽은 다음에 뭐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재단에다가 넘겨주는데 거기 재단 사무실하고 유란시아 브라더ಹು드 그 친목회가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내 말 안 들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다. 그래가지고 89년인가 해서 깨졌다고. 그래서 브라더후드였던 조직은 이름을 바꿔서 유란시아 이름을 쓰지 말라. 그래서 펠로우십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유지됐어요. 그렇게. 질문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조직은 교수님 저기 필요한데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들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수직 음, 조직을 만들어라. 무슨 일을 어느 조직이 무슨 컨퍼런스를 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조직들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있는 조직들은 협조하는, 협조할 수 있고 협조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뭐 이래라, 너는 내 밑에 있어, 꼬붕이다, 뭐 이런, 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깨지고 쫓겨나고 그러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하면, 어, 조직이 깨지겠죠. 예. 그 사람들은 책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책 내용을 이해하려면 책을
한두 번 읽어가지고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읽으면은 이제 3, 40년 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고 나면은 물론 돈도 필요하죠. 다른 조직력도 필요하고 차츰차츰 생길 거예요. 응? 뭐 잘못된 교수님,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 스터디 그룹이 많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모르겠어. 유란시아 원래는 IUA라고 되어 있는데 UAI, 유란시아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 그 조직은 어, 25개 그룹이 있어요. 각 주마다 다 있지는 않고 또 25개가 있고 그다음에 펠로우십은 숫자가 좀 더 많은데 펠로우십의 장점은 컨퍼런스를 여러 번 열어서 경험이 좀 많고 그다음에 UAI는 25개뿐이 안 되는데 펠로우십은 작당 조직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유란시아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데 뭐 윤회를 믿는다든지 그런 거 푸시하는 계급들이 있고 또 자기네들이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슬리핑 서브젝트처럼 메시지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뉴욕에서 미팅이 있었을 때 한번 가봤는데 그 뭐 하는 내용이 뻔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가이드가 나타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메시지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받은 메시지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유라시아에서 재탕하고 뭐 새로운 정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돌아간 예, 뉴스도 거기 그런 들어가고. 잡다한 조직들까지 끌어모으고 있어서 숫자는 좀 더 많아요. 그 휴봉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 그리고 있어. 아마 70년대, 80년대 조직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커뮤니케이트 커뮤니케 통신문을 받은 사람이 어, 엠마 크리스텐센, 보통 크리스티라고 부르죠.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쭉 받았는데 그 사람이 82년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다고 버런 그림즐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중도자들한테서 메시지 받는다라고 설쳐대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막 캘리포니아 가서 거기 가서 뭐 집 재산 이런 거 다 팔고 거기 가서 같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한창 떠들썩했다가 그 사람들이 번 그림즐리가 중도자들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독자들을 많이 끌고 갔다가 다 뿔뿔이 해지고 몇월 며칠 날 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일 생기긴 뭐가 생겨 아무것도 없지. 아니, 또, 근데 그 유란시아를 읽는 사람들이 그런 그 무당 수준의 네, 그 누구한테 계시를 받고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란시아를 아니, 네, 본다는 그래, 사람 정말 말이 안 되는. 책이 네. 크니까 일부만 읽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떨거지들 다 그런 것이 쳐놓고, 진짜로, 힘. 어, 독자들이 예. 영혼을 바쳐서 일할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래스루트 무브먼트가 돼야 되는 게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 점점 감화를 받은 정도에 따라서 어,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음, 예,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세요. 이제 점점 나타날 거예요. 이런 때 할렐루야를 해야 되나요? 음, 그게 일할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 요즘 뭐 제가 탈종교 시대라 해가지고 요즘 실제로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예전에는 별로 오락거리가 없어가지고 교회나 성당 가는 것이 제일 큰 오락이었는데 지금은 뭐 집안에서 뭐 오락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첫째 못 느끼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혼자 많이 보내다 보니까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하고 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피곤해서 더 피하는 경향도 훨씬 많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 네, 보면은 그냥 혼자서 다 노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런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폰 포비아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전화를 못 해요. 전화로 대화하는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그 예. 전화 포비아가 있는 사람이 만나서는 더 못하겠죠. 음. 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어, 생각을 해가지고 과연 이 이러한 시야서가 어떻게 정착이 될까 생각하면은 쉽게 저도 뭐 답은 없는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개인이 헌신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또 한계가 또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게다가 뭐 여기는 기존의 종교처럼 그런 뭐 조직이라든가 그런 하이라키 있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뭐 이게 수평적으로 퍼지기까지는 너무나 좀 많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그건 이거는 어떤 제가 볼 때는 현재 과거의 방식대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모르겠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요. 이 내용을 제가 처음 음, 시도했던 바로는 음, 매일 새벽에 회사에 먼저 출근해가지고 한두 시간 읽고, 한 2, 300페이지 읽고, 뭔 읽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아요. 저는 여기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있는 게, 한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열풍이었냐면 인문학이 대단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인문학 열풍. 막 국문학, 들썩들썩했어요, 우리나라가. 인문학 열풍. 그러니까 인문학, 여기에는 철학, 사상, 음,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된 겁니다. 음, 그리고 요즘 토크 콘서트가 이거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철수부터 시작해 토크 콘서트가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거는 뭐 이 얘기 듣는데 뭐 정치 얘기도 괜찮고 역사 얘기도 괜찮고 인문학 얘기 듣고 한데 회비를 내고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꽉꽉 차들어 탑니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것을 저도 읽으면서 저도 이 인문학적인 게 좀 관심이 많아서 뭐 천문학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칼 융 뭐 이런 사람들 것까지 책을 내가 다 보고 그럴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좀 많이 보고 그러는데 여기를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독서 어떤 그 모임을 그, 그 회장으로서 한 6년인가를 했더라고요. 수십 명씩을 데리고. 근데 그 친구가 이것을 그 읽고서 같이 공부를 몇 개월 했는데 다른 책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그럼요. 자기는 이런
예,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음, 니네 독서클럽에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좀 무리고.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희망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이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충분히 그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일부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독특한 특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젊은이들도 그렇고 의식 자체가 조금 특히 여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남자들보다 남자들도 생각보다는 또 이런 뭔가를 그 배우고 익히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깊이 우리가 숙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분명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들이 또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임도 하고 이게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예, 근데 기존 방식으로 이제 뭐 종교적인 조직이라든지 이것은 결코 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음, 본인들이 이거 필요로 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니즈나 원치가 있어서 발동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오죠 이쪽으로. 근데 그 방법적인 부분이 조금 잘 접근하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기독교는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반토막 났다고 그러고, 음, 근데 앞으로 지금 나사에서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베이틀스, 텔레스코프를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보냈는데, 그 지금 지구와 비슷한 음, 환경을 가진 행성들을 지금 뭐 한 500개, 1000개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행성에 생명이 살고 있다. 뭐 런 사진을 찍어 오게 되면은 기독교가 붕괴할지 몰라요. 어떻게 했어?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교리는 그 바울의 속죄론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가 예, 다 죄를 그런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인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음, 우리를 원죄를 탕감해주고 우리가 산다, 살게 된다. 음, 속죄 천국, 있었어. 그게 기독교 기본 이론이라고, 속죄론이라고. 음, 사도 바울이 그걸 만들어냈죠. 예, 그런데, 어, 음, 저기 아담과 이브가 가본 적이 없는 어느 행성에 행성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는 속죄론이 없어. 속죄할 게 없어. 예, 그래서, 어, 기독교 교리를 고쳐놔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구가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는 마음이 넓지 않아서 잘못하는 인간들을 다 홍수로 휩쓸어 버리고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음,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용서를 됐다. 용서하게 됐다. 네, 그게 기독교의 대속 이론이거든요. 이걸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고치냐? 여기 예수님 편 유라시아 사부를 그, 읽어야 돼요. 그거를 고치려면 음. 그게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몰라요. 몇 년. 빨리 기독교가 그
속죄 이론을 고치지 않으면 유라시아서를 보고 음, 받아들이고 고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도 반토막이 나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을 끌고 갈 힘이 남아 있지 않아요. 아, 그런데 어떤 분한테 책을 전해줬거든요. 사부. 탁 하는 얘기가 책을 돌려주면서 얘기가 너무 잘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 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됐어요. 시간이 된 거예요? 예, 밥 예. 먹을 시간이 아, 됐어요. 오늘은 3부를 예, 읽을 시간이 없네요. 괜찮아요. 질문 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많이 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이게